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될 때, 그렇게 그러한 혼란을 틈타 불의한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를 하게 될 때, 더불어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사는 자들이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곤고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은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되고 또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왜 이 세상에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악인들이 세상의 권세를 누리며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은 왜 그러한 그들을 가만히 두고만 보시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데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들이 또 이러한 질문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심지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신자들의 마음에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다 말년 이러한 동일한 의문을 가지고 이러한 동일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 유다의 시대적 상황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로 회복하고자 힘썼던 당대 최고 선왕이라고 칭송받았던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이후 유다는 급격하게 국운이 쇠락하게 되고 그렇게 나라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며 사회는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다 보니 이를 틈탄 악인들이 세상에 득세하며 사회에는 온갖 불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겁탈과 폭력들이 일어나게 되고 크고 작은 변론과 분쟁으로 사람들은 양분되어 싸우는 모습들을 보이며 그렇게 가진 자들이 또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배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다의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 혼란에 빠지는 유다를 보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사람들이 품는 의문, 곧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묻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느냐고, 왜 세상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냐고.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물음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각자가 행한 불의대로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바로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서 면함을 받고 살게 될 것이라고 대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일이, 곧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 일들이 수년 내에 임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년 내에 임하게 되기를, 곧 하루속히 하나님이 예정한 그 일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일들이 곧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심판이 되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간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을 멸할 대홍수라는 심판에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때 의인들을 지켜달라는 선지자의 간구였을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멸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8절에서 40절 말씀.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그것은 곧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 의인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간구의 의미는 의인들의 구원보다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의를 행한 죄인들이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자리로 그들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소망하며 전도의 자리로 또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그리스도인으로 등록하게 된다면 정말 부흥은 이루어진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고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핍박과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의 전도에 힘입어 급속도로 복음은 퍼져나갔고 많은 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며 또 그렇게 많은 이들이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회심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리 복음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해도 여전히 그 안에서도 서로 분쟁하고 다투며 말씀에서 벗어나는 불의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의 본뜻을 보면 쇠잔하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회복하다, 활기를 되찾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흥이라는 것은 그 안에 약해졌던 어떠한 영향력이란 힘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것, 활기를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떠한 영향력 또는 힘은 이미 그 안에 내재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영향력이란 힘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 쇠잔, 곧 줄어들고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쇠잔하기 이전의 상태, 아니 그보다 더 강한 새로운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활기를 되찾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부흥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쇠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쇠잔해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려 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려 하였으며 불의를 따르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이었지만 그러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사 그가 복음으로 다시 부흥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를 하박국 선지자는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자들의 부흥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죄인이 복음으로 회개하여 쇠잔했던 그 믿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부흥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부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지만 점점 교회는 또 믿음의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도 복음을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외면을 당해야 했고 또 핍박을 당해야 했고 순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과는 다르게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직분이나 재정 문제들을 놓고 다투는 모습들을 하고 있으며 주변을 향한 아무런 어떤 배려나 사랑도 없이 그저 자기들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사람들의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된다. 세상보다 교회가 더 거짓된 것 같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 실망한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변할 생각이 없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그저 청년들은 신앙에 별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일부 잘못된 목회자들의 범죄일 뿐이라고 또 교회의 모습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대적 현상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세상 각 분야 전문가들조차도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더 혼란한 국면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교회는 교회대로 사람들의 신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그렇게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들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계시에는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 복이 있는 자들에게는 상급을,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 그것은 곧 심판 때 너를 향한 주님의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부흥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너의 세전한 믿음을 회개와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는 이때가 바로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부흥을 성취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부흥을 성취하게 된다면 주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때, 그 심판의 때 주님의 긍휼은 우리를 향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바로 이러한 믿음의 부흥이 성취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내 안에 믿음이 다시 새롭게 회복이 되고 더 강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때 주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